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우리는 사람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늘 묻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좋아지려고 했던 말인데 벌어지는 것이 웬 말입니까? 근데 인간사 다 그렇더라고요. 넌 날 사랑하느냐? 아니 그걸 왜 물어?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넌 날 믿냐? 아, 그걸 왜 물어? 못 믿냐? 뭐 이러는 거죠. 믿네 못 믿네로 싸우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내 마음조차도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인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꼬집어 다 말하면서도 왜 이런지 몰라 이게 노래예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아는 나훈아 노래입니다. 노래가 생각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 속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알 수 없는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모르잖아요. 미지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럼 이 미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확실해야지. 이 사람 믿을만 해야지. 그래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나와 함께하는 아내나 남편 혹은 자식들까지도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가다 애들이 아빠를 뭐 좋아한다 이러면서 편지를 써줄 때가 있어요. 특히 막내 보배가 그런 짓을 잘합니다. 뭐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뭐 아빠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걸 써요. 그럼 그 눈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과연 저것이 진실일까? 과연 저것이 맞는 말일까?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편지를 보고 그의 눈을 보고 이렇게. 그는 모르죠. 제가 뭐 이러는지도. 그러나 제 마음속엔 알고 있습니다. 아, 일부 진심이 있고 한 70%는 뻥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다 넘겨짚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넘겨짚는 겁니다. 모든 관계는 이렇게 다 넘겨짚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들을 넘겨짚어 봤을 때 형들이 옛날과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는 태도와 모습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솔직하게 실토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죠 그게? 바로 요셉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말할 수 없었을지라도 이 총리 앞에서 그들은 사실을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은 우리가 동생을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동생이 너무너무 미운 것 같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 그 일을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요셉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것들 아직도 속이 시커멓구만 이거. 이 거짓말쟁이들 뻔하구만 이거. 아직도 여전히 그냥 시커먼 속내를 다 갖고 있어. 그러면서 요셉은 과연 베냐민을 데려올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벌써 베냐민을 처치한 거 아니야? 벌써 죽여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딱 데리고 왔을 때 보니까 어때요? 아, 아직도 내 동생이 살아있구나. 거짓말은 아닌가 본데? 그러면서 양식을 줘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기로 맘먹습니다. 그리고 은잔 하나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계략을 짠 겁니다. 형님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하필 집어넣은 게 뭐예요? 은잔이었습니다. 하필 왜 은잔이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많았을 텐데. 뭐 금잔도 있었을 거고 금태도 있었을 거고 혹은 금팔찌도 있었을 건데 왜 하필 은잔이었을까요? 요셉은요, 과거를 회상하게끔 하는 겁니다. 형님들이 자기를 팔고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은 20개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면 은이라는 말이 2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님들의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발각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잔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형님들을 갖다가 이 죄를 갖다가 확실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은잔을 집어넣어가지고서 누구를? 베냐민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2절에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러니까 이 종들도 이미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누구다. 이 청년을 어느 정도 이 우리 총리가 사랑하고 있고 관심 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알지? 그 청년. 거기다 넣어. 그 청년은 뭐예요? 5배를 준 청년. 사실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70명이 이제 다시 이집트로 오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오잖아요. 그때 보면 베냐민의 애들이 몇 명이냐? 대략 한 1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지금 뭐예요? 애 10명, 애 한 7, 8명 낳은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얘를 청년, 애기 막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막 이러니까 그만큼 집에서는 베냐민이 어떤 존재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과 관심에 아주 중심에 있었던 대상이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함께 넣고서 요셉의 명령대로 청지기가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길을 떠납니다. 이때 요셉의 테스트가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베냐민의 잔에서 그게 발견이 되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게 발견이 되면 형제들이 이제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요셉은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러길 바라는 건데 실제로는 옛날 형님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잘 됐어요. 데리고 가세요. 우리 갑니다. 그러고 이런 거를 요셉이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기억만 있으니까 이 못된 놈의 아주 앳못된 놈의 이 형님들, 아주 극악무도한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은 다 그러고도 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형님들이 베냐민도 넘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요셉의 구체적인 명령이 써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은 왜 하필 이 잔을 점치는 데 쓴다 이런 말을 했냐면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주술적 의미를 가진 물건은 어떤 거예요? 집안에서 가장 귀한 물건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이제 형님들을 어때요? 장유의 차소대로 첫째 르우벤부터 쭉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 신기 있어. 나 점 잘 쳐. 너들한테 야쁘게 보일 놈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이 잔도 훔쳐간 거 다 알아.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예요? 자신의 기가 막힌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치는 데 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막 여기 애굽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점을 은잔에다가 막 친다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요셉이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해 보이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은잔으로 점을 쳤습니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같은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여담인데 은잔을 집어넣고서 거기다가 가루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럼 이제 은잔에 이제 이런 가루가 묻지 않겠습니까? 이 은잔에 독이나 이런 비소나 이런 것들이 묻었을 때 이제 검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기운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리 위에다가 은잔을 띄워놓고 가루를 뿌려가지고 그것으로다가 기름을 점쳤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 과거 기록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셉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은잔을 집어넣고서 일부러 베냐민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죠. 형님들의 반응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종이 갑니다. 6절에 보면 청지기가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형님들 사이에 수근수근거리는 것이죠. 놈이 훔쳤어? 우리 안 훔쳤는데? 그래? 다 결백해? 야 됐어 그러면은.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7절부터 보면 9절까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의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결백합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어찌하여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인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 안 훔쳤지? 좋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보세요. 돈도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요. 은하고 금을 우리가 가져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변호를 하는 것이죠. 발견되면 발견된 놈은 죽이세요. 그리고 우린 다 종이 될게요. 원래 사람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언제 합니까? 자신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도박은요, 아무리 자신 있어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근데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장담을 할 정도로다가 자신이 있었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들이 처지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온판 걸린 거죠, 이제. 그러자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들의 말처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들의 말처럼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발견된 자는 죽이고 우린 종이 되겠다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고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누구 말이죠? 요셉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자루를 땅바닥에다 내려놓고 한 사람씩 풀어제낍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종이요 나이 많은 자부터 한 사람씩 다 베끼기 시작을 합니다. 촥 없네. 촥 없네. 시므온 레위 없네. 쫙 베끼는 겁니다. 유다 없네. 이사갈 스불론 없네. 촥 가다가 마지막에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것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 있네. 형님들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형님들 미치는 겁니다 이제. 발견된 사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린 다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한 말도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힘든 상황이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13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죄인이 뭔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이게 왜 거기서 나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증거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 자루에서 나온 걸 어찌합니까? 옷을 다 찢어 발기는 겁니다. 저 이 장면이 이 청지기나 요셉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옳거니 잘 됐어. 이놈은 데려가세요. 이렇게 해야 형님들 맞는 거 아닙니까? 옛날 형님들 같으면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이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냐민은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형들은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의 형제들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들이구나. 없어져야 아는 거예요. 요셉이 없어지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종들에게 말하라고 뭐라고 말하라고 시켰어요? 이렇게 시킵니다.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들이 악하도다.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까지 이 형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형님들에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가 악하도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 말을 청지기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집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들은 요셉의 집에 당도하자마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엎드려 절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꿈 꿨잖아요, 그죠?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때요? 현실로 이루어져도 너무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절을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갔다 올 때마다 절하고 또 갔다 와서 또 절하고 계속 절하지 않습니까? 이 절하는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또 점 치는 얘기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 니들 속까지 다 알고 있어. 빨리 말해 라고 하는 거죠. 속히 말해. 니들 감추고 있는 거 빨리 말해. 요셉은 여기서도 뭐를 지금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형님들의 죄악을 끌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향한 형님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유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유다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행했던 악행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불행을 몰고 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동생을 팔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그 동생이 없어져 버린 이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이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도 죄에 매여 자유롭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죄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절대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드러낼 때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 우리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들의 죄를 찾아냈다 이 말은요, 이 유다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있던 자기의 고백인 동시에 이 형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 10명의 형들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 죄악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한 번 더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니들은 가도 돼. 쟤만 있으면 돼. 쟤만 그냥 노예가 되면 되고 나머지 너희들은 다 가도 돼. 요셉은 그때 놀라웠을 겁니다. 형님들의 반응은 어땠죠?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다.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 베냐민 잡혔는데 걔만 놓고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물었어도 형님들은 다르게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19절부터 34절까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18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 유다의 독백입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특히 한 사람이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유다가 엄청 길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을 토시도 안 빼고 다 써놨어요. 이 말이 왜 써 있을까?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오늘 유다가 이 애굽의 총리, 자기의 동생 요셉 앞에서 변명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엄청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의 독백을 그대로 실어 놓았던 것입니다. 유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유다의 이야기 속에는 자기의 진심, 그리고 자기의 회개,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결단과 헌신의 태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이 진짜 전하고자 하는 진심을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쭉 보면은 이전에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냐 아우가 있냐 물어서 우린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말하기를 아이 그럼 데리고 와라. 그럼 믿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데리고 오지 못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왜요?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못 가고 있었는데 그때 양식이 똑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아버지가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도무지 얼굴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파이로 구속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보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리라 하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는 여기까지 자초지종과 정황을 얘기한 다음에 본인의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30절부터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죽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이 유다의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30절을 주목해서 보시죠.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우린 다 숨을 쉬죠? 이 호흡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러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예수를 보냈다.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구원, 천국 그냥 보내버리면 되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지금의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셔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저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유다는 여기서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사람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칩니다. 아버지와 이 아이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하나님의 생명이,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 스스로에게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쇼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거나 그저 너희들을 그냥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를 보내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아니면 나 죽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고 더 놀랐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셨습니다. 유다는 그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오늘 이 구약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이 아이의 죄를 대신 지겠다고 말합니다. 죄짐도 영원히 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시옵소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과 연합되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자기가 죄 짐을 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내가 바로 이 아이 대신에 죽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다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이코패스처럼 죽었나 보지 뭐 이랬습니다.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뉴스에 누가 뭐 전쟁이 났다, 아유 총싸움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수성이 제로였던 거죠. 어릴 때는요 더 했습니다. 어디서 뭐 떨어져서 죽었다, 저는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저한테 이런 생각을 심어준 사람 누굴까요? 누가 어쨌든 여기다가 심어놓은 것 같아요. 뭐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저놈들은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다 죽어도 싸,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고 내가 주님의 그 길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고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나의 연약한 상태, 나의 죄악된 상태, 나의 이런 모자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양인데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나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죠. 네가 더한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들은 사람만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어찌 그리 좋고 어찌 그리 감동이 되는지,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제는 어디서 누가 죽는다, 누가 아프다, 누가 다친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울렁거리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아플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이 왜 다쳤을까? 왜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크게 얻어야 하는 마음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지금까지 어려웠고 힘들었고 이 세상에 다쳤으면 그런 마음이 들까 하는 불쌍한 마음도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괴로웠으면 이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정한 아들, 딸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죽어도 마땅하고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부끄러움과 죄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두움이 내 안에 자리하고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유다의 독백으로 끝납니다. 유다는 이 고백을 요셉 앞에서 덤덤히 해나갑니다. 유다인들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유다인들 거기에 잡혀가지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고백합니다. 이 아이 대신에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죄짐을 지겠습니다.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대신에 내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너희들 인생의 모든 질고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지금도 아끼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이 감동이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누구나 좋아하시고 누구나 여전히 지금도 아끼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어둡고 연약한 모습을 알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게임과 사탄의 그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리 우리가 썩어 자빠진 존재가 되더라도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로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제 마음속에 사무쳐서 언제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감격과 감동을 같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로 묶여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람과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길과 자비의 마음을 더 깊이 가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길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기쁨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며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돌보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